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일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을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 과학자도, 철학자들도, 그리고 종교인들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은 말씀이라는 단어로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로고스, 갓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i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is God,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언이죠. 그렇다면 이 선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과정이 따라오겠죠?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로고스, 말씀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또한 그 말씀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적 특징의 모든 것을 로고스, 말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본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빛을, 생명을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런 비극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았음을 또한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이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come 하기 전에 우리가 되셨습니다. became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주인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이 된 것입니다. 사장이 종업원에게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종업원이 되는 것은 그와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정체성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옷을 입은 것, 상대방이 된 것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도 놀라운 호의요 사랑이지만 그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이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때까지 보여준 인간의 반응들 때문이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생명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인간이 되기로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인간들이 조금 더 쉽게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만약에 인간이 그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말씀, 이 놀라운 사실을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먼저 알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말이죠.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고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사명감대로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예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은 어떻게 예수께서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을 확인한 이상 요한은 더욱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삽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를 따라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들, 즉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주.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안드레이고요. 또 안드레의 권유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 이외에도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과의 대화는 유명하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는 참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에게 놀란 나다나엘, 그 이유를 묻죠. 예수께서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장차 오실 새로운 세상과 그 세상의 주인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평소부터 메시아를 소망하는 삶, 겸손한 삶,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인간의 세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인간에 대한, 즉 타인에 대한 마음이 폐쇄적이고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그를 친구로 또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나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많은 자극들과 도전들에 대하여 어떻게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이죠. 거절하든지 환대하든지, 즉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은, 빛은, 말씀은, 로고스는 우리가 영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것을 알았고요.
세례요한과 같은 통찰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죠. 물론 완전히 다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도 그분이 일으키실 것이며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그분일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인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권면하는 것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무는 분, 그분을 보면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환대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며 빛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시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며 환대하며 영접하며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례자 요한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와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발을 내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